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신앙인 대부분 보면은 집에 성경 한 권은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우리 집에 보니까 꽤 여러 권 있어요. 꽤 여러 권 있는데 어떤 것은 몇 번 덧칠된 읽은 흔적이 있는데 어떤 것은 좀 깨끗한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이 영혼의 양식이란 것을 알면서도 성경은 일반인들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갖고 잘 읽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잘 읽히지 않는 책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도둑을 맞은 것도 성경이라고 합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성경을 읽고 변화된다면 참 감사하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내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성해지고 내 신앙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등한시하셨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깨끗하면 그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성경이 더러워지면 그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자꾸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밑줄도 치고 또 침도 묻고 그렇게 더러워지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여러분 마음에 푹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좀 난감하죠.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약간 기도 생활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답을 다 내놓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기도가 중요한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기도의 이론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렇게 이제 많은 것을 알지만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흡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성경 말씀에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들을 했었는가 하면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에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이 이제 결국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자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되는 그날이 와요.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무한정 있는 것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이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을 구하는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다른 말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교제를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교제를 하는데 형식적인 교제가 있어요. 형식적인 교제가 있고 그리고 진짜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사모님한테
혼이 날 때가 있어요. 뭘 혼이 나는가 하면은 어떤 목사님들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언제 시간 되면 밥이나 한번 먹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형식적이에요. 진짜 친밀한 사람이라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우리 언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인 교제가 있는가 하면은 진짜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형식적인 교제는 그 대화가 깊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다고 한답니다. 남자들이 모여놓으면요, 한 2, 3분 이야기를 하면 할 이야기 없대요. 10분 이야기하면은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정도로 한답니다. 대부분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아직 서로 열려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형식적과 또 친밀한 교제의 차이점은 뭐예요? 대화. 내가 진짜 마음을 열어놓고 내 속에 있는 인생의 문제까지 다 내놓는 관계였을 때에 그 대화가 친밀한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인데 이 교제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더 친밀한 교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듦의 모든 문제들, 아픔까지도 또 나의 연약한 부분들까지도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성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면서, 즉 교제이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재판장. 이 여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재판장은 자기의 원수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갖고 있어요. 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재판장이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당연히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기 때문에. 힘이 없는 과부이지만, 능력이 없는 과부이지만 그런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분명히 찾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 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와요. 제가 예전에 지방회장을 하였을 때 뭘 받았었는가 하면요,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지방의 문제로 분란이 일어났었는데 저한테 내용 증명이라는 것이 왔어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그런 내용 증명들, 그런 것이 왔을 때 굉장히 나가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거 별일이 아니고 내용 증명으로 다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서 깨끗이 해결됐었어요. 자, 우리 인생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동안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한 시간만 계속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근데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죠. 70년 포로 기간으로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한다면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마음속에 걱정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떤 걱정을 품는가 하면은 자기의 신앙의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이
성이 다 무너져 있고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 사연을 알게 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냐, 내가 뭘 해줄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제가 다시 한번 그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왕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말을 했다가 결국 큰일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는 거예요. 묵도했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따로 가진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열려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다가온 모든 일들을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없이 항상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향하는 이 마음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언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들이 닥쳐져요. 어떤 일들이 닥쳐있을 때 그 문제를 항상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내가, 사실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도 없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바로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데 하면서 송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워야 된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사실 보면은요,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없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똥 싸고 응석 뿌리고 젖 달라 밥 달라 그렇게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가냐고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뒤에 태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그 문제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힘이 빠집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 빠져요 그렇게 대꾸는 못하고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힘이 빠지다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한 기도도 점점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낙심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이 재판관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무시했다는 말의 원어는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나무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익이 되는 사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은 그렇게 잘 재판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찾아간 사람들이 부끄럽게 만들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재판장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죠? 저 정성을 보고 해결해 주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귀찮아서. 번거롭게 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왜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해요? 귀찮게 하니까. 자주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 줬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8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까지 보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7절부터는 이제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비교를 해요. 하나님과 비교를 하려면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진짜 이 땅에서 가장 의롭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깨끗한 삶을 사는 그런 재판장하고 비교해놔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히 누구하고 비교를 해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존심을 팽개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그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으로서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우리에게 지금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면서 지금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에는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분명히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기도하고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없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기 위해서 이제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8절을 봅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갑자기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과부가 재판장에 나갈 때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믿고서 나갑니다. 자주 그에게 갔다는 거예요. 자주. 재판장이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한두 번 해보고 스톱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서 안 될 일을 왜 합니까?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재판장이 분명히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자주 나갔어요. 그가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해결해 준다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믿었어요. 자,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도 기도를 하면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들이에요. 사라는 불임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데 어디 가서 아들 낳기를 장소를 주는가 하면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드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좀 도와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낙심을 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때만 심각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문제는 지금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중동의 심각한 문제로 지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을 하고 포기한다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니까 결국 문제가 더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는 89세. 이때의 상황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몸 상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의 몸 상태라는 거예요. 사라,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완전하게 끝나버린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행동하여서 실패했던 이제 이스마엘을 인간의 방법으로 낳아서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배운가 하면은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포기를 해가지고 결국 인간의 문제로 결국 더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전에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힘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점점 하나님이 금방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낙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처음 10년 동안에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난 다음에 기도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낙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새롭게 다시 믿음의 체계를 배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웠다 하면서 생각의 전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를 더 살았어요. 하루를 더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은 응답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응답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루가 지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하루 더 가까웠구나. 한 달이 지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더 힘이 났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더 생동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도하면서 점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내가 기도로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응답 앞으로 하루하루 시간 되어진 것이 점점 더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가 확신한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항상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다 의미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점점 더 견고해진 이 신앙의 체계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도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응답이 더 가까워졌다 하면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맡기며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옵시며, 그리고 이제 응답을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치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